먼저 하나님께서 저희 대신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7년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신 역대 교역장님들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온 성도님들 오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창립주일 예배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저희들이 믿기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다시 저희들에게 열어주실 미래를 소망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할 때에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함께 은혜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의 일평생 동안 총 3번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지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 부르지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 바울은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인공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전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내가 어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될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 먹기를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 곧 유럽의 관문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역으로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계획했지만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신앙의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지 사람의 뜻에 동조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간절히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들어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도의 여정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난관이 있었고 반대자가 있었고 심지어 마귀의 방해도 있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됐는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큰 소란이 일어났고 그 소란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카 지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베레아로 피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7장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피난한 다음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열매 맺고 있는지 궁금했던 차에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굳건하다라고, 비록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하며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단 3주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카 교회와 함께 계심을 목격하게 되었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데살로니카 교회에 헌신이 있었음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그 진리가 데살로니카 교회 그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진리는 단순하며 진리는 명확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지만 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 대신교회 지난 67년여 세월을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겠습니다마는 지난 67년 동안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행함으로, 사랑의 수고함으로, 소망 가운데 인도함으로 저희 교회를 세워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시간에는 잠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이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고,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에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됨을 성경이 가르쳐 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따라 행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사람임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최선을 다한 다음 미안함이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으나 그것이 미안함이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사랑의 수고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이 사랑의 수고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수고함이 기쁨이 되고 수고함이 미안함이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음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 혹은 소망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오늘로 가져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오늘로 가져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 경험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은혜, 그 은총의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러한 세 가지 믿음의 삶을 따라 든든히 세워져 감을 우리들이 배워갈 때 저희 대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7년여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역대 교역자님들의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대신교회를 섬기신 목회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에 더하여 일평생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신교회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고 21세기 다원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이 무엇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리이심을 증언해 가야 할 때에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대신교회에 어떻게 하실까를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희 대신교회 우리들이 그렇게 뵙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